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첫 번째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거둘 때, 그래서 보리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요즘에는 농사도 안 지을 뿐더러 무슨 1년에 추수가 2번이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우리나라가 점점 더 더워지니까 앞으로 2번 아니라 3모작도 가능해진다고 말하는데 추수가 3번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에 와서 굳이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구약의 절기들은 다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한 것이 없으니까 단지 그 신학적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수하지도 않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에서 추수라는 단어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추수가 포커스가 아니라 감사가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그 가운데 추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추수 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확을 거둔 것인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수고했다고 차라리 내가 즐기고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냐 말하면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공기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흙이 있어야 되죠. 온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관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주고 씨앗 사와가지고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흙에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물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공기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햇빛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데 들이신 은혜하고 내가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는데 노력과 수고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서 누리라 말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내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추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본문에 추수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추수라는 단어 대신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단어가 거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거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추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주어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량으로 낫을 베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어서 모은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된 단어이거든요. 창세기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지금처럼 돌이나 아니면 칼이나 이런 걸 써서 본격적으로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나는 것을 하나씩 똑똑 떼서 거두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아서 거둔다라는 이 표현이 추수와 맞아떨어지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거두라라고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용례를 보면 이렇게 곡물을 거둘 때도 또 포도나무 열매를 거둘 때도 때로는 짐승들을 모아 드릴 때도 이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추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추수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45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했으니까 45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아마 떨어져 갔던 것 같아요.
네, 여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애굽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비축해 놓았던 양식을 들고 나왔을 것인데 그게 아마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니까 이들 가운데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배는 굶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서 굶어 죽는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때가 45일째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9년 10개월 15일 뭐 딱 40년 아니니까 대충 그냥 막 계산해서 앞으로 40년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들이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그 문맥 가운데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밥상을 차려놨으니 먹으라고 안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줄 것이니까 나가서 거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가서 거두라. 추수와 같은 신학적 맥락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열매를 나가서 수확하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추수와 관련된 신학적인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만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추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 우기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비가 온다고 해봤자 정말 보슬비 정도 내리는 가끔 정말 진짜 가끔 1년에 뭐 며칠 정도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평상시 개념으로 그들에게 비라는 개념은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식물들은 비 때문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슬 때문에 자랍니다. 아침에 이슬 맺히는 그 수분 가지고 자라지 우리처럼 비 때문에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 기록한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눈으로 보는 우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만들어내시는지는 모릅니다. 네, 뭐 그동안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설명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거 어떤 곤충의 배설물이다. 진드기 같은 곤충의 배설물 아니고 나무의 수액이다. 왜 이 해석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본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갖다 붙이기라고 이름도 만나라는 식물도 몇 가지나 있고 지금 만나라는 이름을 가진 곤충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것을 본 후대인들이 이것과 같겠지라고 갖다 붙인 것이지 원래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가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름이 만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맛있어서 만나, 우리 한국 개념으로 맛나하고 비슷해서 만나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원래 이 만나라고 하는 이것은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추측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후에서 왔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 만후거든요. 만후. 이것이 음력돼서 만나라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웃기게도 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이지. 네, 히브리어는 마입니다. 마후가 돼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아람어를 가져가가지고 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다 그냥 만으로 다 통합니다. 후는 빼고 만 통하는데 만이라고 그대 직역하면 뭐지? 이 정도 되면 뭐지? 후는 이것이니까 이것이 뭐지? 라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자기들이 40년간 먹었으면서도 그 이름을 정체를 밝히지 못해서 이게 뭐지라고 계속 불렀다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 놀라울 만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네, 제가 아까 시도가 많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갑축류의 배설물이든 아니면 뭐 식물이 수액이든 그렇다 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배불리 먹을 만한 양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네, 말이 안 돼요. 뭐 이것을 뭐 만나로 만든 뭐 요리도 많이 나와 있고, 다음에 이렇게 막 결정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조금을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이 일이 가능하기에 만들어질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네.
밤에 굳어서 아침에 햇빛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서 뭐 이게 결정체가 말하는데 그거로 국을 끓이고 떡을 만들어 먹어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모양도 성경에 말하는데 가시 같고 진주 같고 말하는데 대충 크기가 한 3mm 정도 되는 쌀알 정도의 크기가 되는 동그란 무엇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든요. 가시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떡도 만들어 먹고 국에 넣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곡물처럼 취급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우리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보라 앞 뒤에 사실 이제 우리가 나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명사 전미격이 붙어 있어요. 흰니, 흰내라고 하는 나를이라고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를 내리는 나를 보라. 나를 집중하라. 이렇게 너희에게 양식을 공급하며 만나를 공급하면 너희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나라는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채우고 우리 삶에 뭔가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신학적 교훈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면 믿음이 작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만 치중해서 그것만 얻어지면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신에게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의 가치관 불신자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근데 신자의 가치관은 뭔데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지신다. 이것이 신자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눈에 당장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우리의 삶에 당장 내가 필요한데 궁핍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이에요. 힘들어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신학적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 요청을 구하지 않냐고 불평을 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만나를 볼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나의 필요가 체험해 보면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급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고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두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한글로 읽으면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원문을 보면 용이라는 날이라는 게 두 개가 반복에 대해서 좀 이게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일용할 할 때 한 번 쓰이고 날마다 할 때 한 번 쓰이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쓰여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 직역하면 그의 날들 동안 그날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둘 것이다. 이제 직역하면 이런데 그 하니까 대명사를 바꾸어서 또 미완료를 간접명령을 바꾸어서 다시 번역하면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들이 사용할 정도로 만나를 거두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용할 기간, 이제 아직 처음 주지도 않으셨는데 앞으로 40년 동안 애들이 써야 되죠. 40년 동안. 여러분 직장생활 몇 년 하십니까? 우리 보통 한 40년 하십니까? 네. 20대 직장 가서 60대 은퇴하면 40년 못하고 은퇴한 사람 태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에 40년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라.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만 봅시다. 구조.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서 출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고 돌아오게 하라. 구조가 같지 않습니까? 네. 1년에 2번 하는 추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1년에 2번이지만 우리 수확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매달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근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감사한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셨다라는 신앙 자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날이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보고 나가 거두라 그러네. 아니,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라며. 심지어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을 또 나가 거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해야 되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왜곡해서 심지어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구속사적인 맥락을 조금 가져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내용 나옵니다. 그 벌 받는 내용이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 아담에게 주시는 벌의 내용이 16절, 17절, 17절, 18절, 19절인데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저주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방법에 수고해야지 열매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 라고 말한 이 만나의 문맥과 구속사적으로 창세기 3장의 문맥, 어느 문맥이 더 큰 문맥입니까? 어느 문맥이? 어느 문맥 안에 어느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만나라는 문맥 안에 타락의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타락이라는 문맥 안에 만나의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문맥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언제? 홍해 사건 때 그러셨어. 홍해 사건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때로 이사야서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맥도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나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서지 말라. 네가 뭐 한다고 설치지 말라. 그런데 이런 문맥은 성경 가운데 정말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명령들에는 하나님의 명령,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어요.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시기 맞죠? 100% 하나님 은혜 맞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 왜 시인합니까? 왜 믿습니까? 아니도 하나님 다 하셔야지. 이 논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던 사실이 나는 장막에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거 거두셔가지고 요리하셔서 내 입에 떠먹으신다. 이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내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수험생들은 공부 안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대학 넣어주실 거니까. 지수생들은 공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장 다 넣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천만의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수고하여야 소산을 누리는 맥락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 그에 대해서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는데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로다. 하나님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용은 내가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보존하시겠다.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명기 12장 7절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키우는데 내가 한 수고보다 우리가 더 과하게 누리고 있다고. 내가 누리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누리는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하실 때 나보고 야, 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뭐라 말하실 때 너 해라고 할 때는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 이후로 우리 지난 생각했죠. 야, 지금 칼 차고 들어가 싸워 할 때 나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하나님 다 평정하시고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들어갈게, 우리에게 주세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이 복을 줄 테니 너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이게 계약인 것이고 이게 성경인 거예요. 누누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목, 우리가 소득을 누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뭔가를 누리게 하는 데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있다. 요즘에 살기가 힘들어져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오는 뉴스들이 부동산 문제, 영끌족들 문제, 이게 계속 올라왔다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해서 이자를 내다 더 이상 감당을 못해서 이미 경매 매물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산은 10만 명씩 인구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뉴스 이슈 오르고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생각 못했는데 사실은 내가 노력해도 누릴 수 없구나. 전세 사기. 내가 노력해서 내 거라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 심지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본문에서 하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 만나를 주셔놓고 주시면 깔끔하게 주시고 끝내시지 뭘 주시면서 시험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 문장에서 원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 안에서 생활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게 위하여입니다. 러마안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갈 것이다. 나가라. 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겠다. 그것을 나가서 거두어라.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뒤에 뭔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생업에 하나님 뭔가 조건을 달아놓으셨네. 무슨 조건을 달아놓으셨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토라라는 단어 잘 아시죠? 토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 16장입니다. 16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지났어요. 우리가 아는 율법이 언제 주어지냐면 첫 번째 율법이 20장에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오경의 율법들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신명기도 그 다음, 신명기, 레위기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게 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네. 그 토라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있다는 말이겠죠. 다른 뜻. 사실 실제로 토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율법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 단어가 복수로 쓰입니다. 복수로.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단수로 쓸 뿐 아니라 여기에 나의 토라라고 이렇게 사용될 때는 이것은 규범 혹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명령도 되죠. 기준. 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범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이 만마를 거둠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둠. 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매일 수확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규범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된다. 다음에 안식일에는 나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규범을 줬어요.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 한탕으로 쭉 가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가면 안 된다. 자, 봐서요. 뭔가 하나는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기서 가닥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가라 할 때 안 가면 안 되고 가지 말할 때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나중에 범하잖아요, 이것을. 네. 어쨌든 이건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셨는데 이 단서 조항이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아놓으신 단서인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거든요. 시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말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검증이라는 뜻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검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해서 검증하시는데 일상에 밥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뭔가 거대한 미션을 해하고 뭔가 거대한 사역을 하고 뭔가 선교를 하고 뭔가 순교를 하고 이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검증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 매일매일 나가라. 매일매일 나가라고 하는 나의 명령에 매일매일 순종해라. 이날 하지 마라는 명령에 뭔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마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들을 검증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 검증에서 실패하거든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줄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나를 경험한 두 번째 날이 이 날이. 그러니까 만나를 경험한 첫 번째 날 만나를 경험해서 이들이 나가서 가라 할 때 가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생각하죠. 이게 먹었는데 좀 남았는데 이거 내일 놔두면 되잖아. 내일 만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 30년쯤 경험하면 이제 질이 들어서 내일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될 건데 한 번 경험했잖아요. 지금 둘째 날이 되니까 의심이 생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중 일부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식이 없고 귀한데 이거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는데 뭐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도 되나 없을 때 내일이면 또 광야인데 고민을 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 모세의 말에 불순종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했으니까. 다음에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테스트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내일까지 남겨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오늘 나가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먼저냐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이것으로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잖아요.
나 일상에 있어서. 뭔가 거대하고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삐까뻔쩍한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죠. 그거 뭐 하시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채워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고, 내가 이래서 돈 벌고, 이게 내 삶이지,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삶인가? 이런 생각 흔히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건 내 삶이고, 나의 신앙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가는 이쪽은 하나님이 타치할 만한 영역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고, 내가 이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일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하나님은 아니야, 사실 아니야. 그것도 네가 착각하는 것이지, 내가 누리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하지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네가 해야 될 몫이 있어,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7일 중에 하루 주일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7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 네.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으로 내 삶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자신의 삶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여전히 이 친구, 이 자녀가 자신의 삶이 지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보리를 단 할 톨도 거두지 않았지만,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노력하고 다음에 수고한 열매를 누리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아니다. 나의 삶이라, 내가 속한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네 거라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왕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인정해라. 내가 책임지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고백이 한편으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내 뇌를 속이는 착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가서 거두어서 네가 요리해서 갈아서 네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반대로 또 이거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책임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야단치시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고, 언제까지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것을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고 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수고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를 표하는 삶으로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 앞에서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또 출근합니다. 저에게 출근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출근해서 오늘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기준이 뭐냐, 내가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최선을 다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고, 네. 하루 잘 마감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장로님 기도 때 설교를 하셔가지고 나라 중복되는데 저거 생각했거든요. 네. 순간순간 보면 진짜 광야 같아서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은 연속이지만
근데 기가 막히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우리가 넘어가게 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인생의 도중에 끝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풍족하게 바꾸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혹시 이런 신앙 고백이 내가 좀 약하지 않을까?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아니,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안에 있다. 라고 자꾸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럼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나가라 할 때 나가지 않은 것이 없는가? 나가지 마라 할 때 내가 나간 적은 없는가?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 하진 않는가?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중에 부정할 것이 있다면 오늘 계기를 통해 한 조각이라도 고치고 한 조각이라도 전진해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에 드러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는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쥐고 있고, 또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밀어버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비록 광야 같은 삶이 있고, 비록 목마름이 있고, 비록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만나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넘어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을 채워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상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푸른 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 반석에 사는 물 같은 그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지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